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입으로는 따라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배 시간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옆 사람은 눈을 꼭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벌써 다음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한 할머니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40년 넘게 외웠는데 최근에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넘게 외웠는데 최근에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주기도문을 외운 거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한 거였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 문장 한 문장 멈춰서서 정말로 아뢰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 경험 말입니다. 입으로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험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기도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했을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외우던 문장들이 심장을 뛰게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 방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한 문장씩 멈추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빨리 외웁니다. 마치 빨리 끝내야 할 과제처럼 서둘러 통과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 호흡에 쭉 이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서두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문장들을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의 정신으로,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 기도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 문장 한 문장 멈춰서서 그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으로도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한 문장에 담긴 신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로 한 집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65세의 박 집사님은 평생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늘 마음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내가 이 위대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자신을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문장을 말한 뒤 잠시 멈추십시오.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고백을 진심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기도문이 완전히 새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나로 바꿔 고백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우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우리가 내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간구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기도문의 우리를 나로 바꿔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기도가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할 때는 막연했던 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 구체적인 죄가 떠오릅니다. 어제 남편에게 했던 차가운 말, 자녀에게 보였던 무관심, 이웃에게 품었던 시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바꿔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매일 먹는 밥, 입는 옷, 따뜻한 집,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같은 기도문인데, 우리를 나로 바꾸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 기도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로 바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개인적이 됩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를 나로 바꿔서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 기도가 되는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각 간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주기도문의 문장들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들은 크고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고 포괄적이어서 때로는 내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구는 구체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결정해야 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소서. 55세의 한 집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던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문장에서 이렇게 구체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지금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시험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몇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평소에는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던 아들이 먼저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구체적인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 막연하게 외우지 마세요. 각 문장을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완벽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순서대로가 아닌 필요한 부분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내지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순서를 바꿔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와 같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죄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와 같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 다른 순서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첫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옵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다른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큰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먼저 보호하심을 구한 후에 다른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70세의 한 권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중병으로 입원했을 때 권사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해주소서. 남편을 질병에서 구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른 문장들을 차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을 먼저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공식이 아니라 대화의 틀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순서를 바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을 먼저 아뢰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5번째 주기도문을 확장하여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이지만 매우 간결합니다. 단 몇 문장 모든 것을 담고 있지요. 이 간결함이 주기도문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풍성하게 확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 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 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먹이시고 주의 임재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그리고 양식이 부족한 이웃들에게도 공급하여 주소서. 5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평소에는 주기도문을 1분도 안 되어 끝냈는데 이렇게 확장해서 기도하니 10분 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자 점점 쉬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집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주기도문의 각 문장을 시작으로 삼아 더 풍성하게 기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여러분 기도 생활에 든든한 뼈대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침묵 가운데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아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을 말한 후 침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 후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물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제 했던 말, 지난주에 보였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물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사하여 주셔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침묵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것입니다. 잊고 있던 죄, 합리화했던 잘못, 그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평생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늘 빨리 끝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문장씩 말한 후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한 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말라.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소문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한 문장 말한 후 잠시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면 기도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7번째, 일상에서 주기도문을 실천하십시오. 주기도문은 단지 입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했다면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실천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실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다면 받은 양식을 감사히 먹고 나눠야 합니다.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 기도의 실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옵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5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몇 년 전 친한 친구와 다툰 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는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고민 끝에 집사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친구도 울며 사과했습니다. 몇 년 만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지 마세요. 매일 삶으로 실천하세요. 아침에 주기도문을 드렸다면 하루 종일 그 기도를 살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 기도 방법을 바꾸는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한 문장씩 멈추며 기도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각 문장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나로 바꿔 고백하십시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간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추상적으로 외우지 말고 지금 내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순서대로가 아닌 필요한 부분부터 기도하십시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을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기도문을 확장하여 기도하십시오. 간결한 문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더 풍성하게 기도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침묵 가운데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곱째, 일상에서 주기도문을 실천하십시오.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할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외우던 문장이 심장을 뛰게 하는 고백이 됩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7가지 모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첫째 주에는 한 문장씩 멈추며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둘째 주에는 우리를 나로 바꿔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익숙해지면 다음 방법을 추가하세요. 몇 달 후에는 이 7가지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오늘부터 비로소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